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린 바울은 이튿날 아침 일찍 그곳을 떠납니다. 오순절 기간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목에 있던 에베소 교회조차도 방문하지 못하고 지나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약 3년 가까이 사역했던 교회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사역지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잠시 머물고 있는 밀레도로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해서 그곳에서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서로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왜 그토록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을까요? 아마도 오순절 기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교회들을 권면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 같으면 예루살렘으로 절대 안 가거나 가더라도 오순절 기간을 피할 것 같습니다. 일부러 위험한 기간에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해도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죠. 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면서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들이 복음 안에 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돌본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가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 바울처럼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겸손과 눈물로 섬긴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을 모아놓고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제 가족들에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거듭나기 전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일을 죽는 날까지 반성하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는 회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는 바울에게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셨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새롭게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된 바울은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 회심시키는 것뿐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하며 양육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모든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섬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면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다시 소망을 얻게 됩니다. 복음을 알면 교만한 자는 겸손해지고 절망에 있는 자는 소망을 얻고 담대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인인 나를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깨달아서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라는 이 바울의 말을 가족이나 직장에서 할 수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이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열망과 그런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날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하며 또 그런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아 겸손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오르심과 나의 죄를 보며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